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9절 말씀까지, 아니 10절 말씀까지 볼까요? 10절? 제가 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라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알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말씀은 이교도를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살 수 있나이까? 그것을 보기에 돌아갔다가 살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사람이 이리로 오르되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성령으로 가는지 알고 하는 사람이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그런데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거듭남을 살피기 전에 아까 이제 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준 것 같이 이름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여기고 있는 것이 현재 기독교죠. 근데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도 봤지만 자, 성경이 그런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여기를 적어놓으시고 요한복음을 적어놓으시고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장이죠. 마태복음 28장에 19절 20절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세례를 줄 때 뭐라 그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틀린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시라 그랬지. 그랬더니 이거를 그럼 이름으로 주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더니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냐는 거지. 그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지. 그죠? 그 분명히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신학에서 생각하는 아버지는 여호와고 아들은 예수고, 그럼 성령의 이름은 뭐예요? 이게 뭔지 모르면서 세례를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뭐냐는 거야 도대체. 이것을 깨달은 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사도행전 2장 36절인가요?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예수로 하는 것이 잘못됐다면 우리 사도 베드로가 잘못되신 분이야. 38절에 그러죠. 3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깨닫기를 그 이름이 뭐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한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름도 뭐예요 이게? 하나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는 거야. 계시는 거.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 안에 영혼 몸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삼위일체가 흔들리면 사과가 어쩌고 수박이 어쩌고 뭐 나무가 어쩌고 보지 마시고 사람 여러분 자신을 보시란 말이에요. 자신. 내 안에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이야. 겉모양도 그렇지만 속에 있는 구조와 기능도 하나님과 똑같이 지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영혼 몸으로 있는 것 같이 우리 주님도 성령, 성부, 성자, 삼위로 예수라는 육체 안에 거하시는 거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름은 하나라는 것이 뻔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그 전까지 베드로도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고, 베드로가 우리는 성경이 저 학문 없는 바와 같이 학문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무슨 학문이 가장 큰 학문이라 그랬어? 무슨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장 큰 거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온전히 그 안에 생명은 없었지만 베드로가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베드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성경에 특별히 언급된 사람은 4사람이 있는 거죠. 4사람. 근데 그 4사람을 세례 요한이 예수께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안드레와 그의 형제 베드로. 이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는 분명히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성경을 들어 증명할 거야. 뭐냐 하면 성경에서는 베드로를 갖다가 바요나 시모나 얘기하죠. 바요나 시모나. 그럼 베드로의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야? 요나가 아버지라는 거죠. 요나. 그렇다고 해서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는 아니고 어쨌든 요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베드로의 아버지야.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또 뭐라고 부르셔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말고, 요거는 내가 지금 말씀드렸고, 바요나 시모나는 또 21장에서 시몬의 아들? 시몬인데 무슨 시몬의 아들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런단 말이에요. 아들 시모나.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였는데 어떻게 또 요한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히브리 쪽의 어떤 문화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도 내가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스승을,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군사부 일체라는 이야기를 쳐면 왕과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지, 왕과 아버지와 사부는 하나같이 대우해야 된다는 것이 군사부 일체죠. 군사부 일체. 그렇듯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문화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누구에게서 공부를 했느냐 그러면 그가 나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알고 있어. 베드로가 요한에게서 사사를 받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근데 요한의 아들로 있을 때는 뭐였다는 거예요? 시몬이었다는 거야. 시몬. 아무리 율법적으로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알고 있어도 흔들리는 갈대야. 아무리 요한을 통해서, 율법의 마지막이잖아요, 요한이. 요한을 통해서 뭐를 배웠겠어요?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엄청난 학문을 가졌던 자가 베드로야. 왜 그래요? 왜 베드로가 엄청난 학문을 가졌어?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를 증거한 선지자잖아요. 그럼 요한이
일반적인 학문을 가지고 있던 자가 아니야.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멋있잖아. 웰빙 하던 자잖아. 웰빙. 알았어. 뭐 하던 자라고요? 웰빙 하던 자잖아. 웰빙. 메뚜기와 석청만 먹은 자야.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자야. 그 자가 그 가문이 무슨 가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야. 그러면 어릴 때서부터 무엇에 제사장 가문의 법도에 대해서 배운 자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니까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한마디로 정의를 해버리잖아. 예수가 누구냐?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가 시몬 베드로의 스승이었었어. 스승 요한이. 요한 앞에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야. 훌륭한 스승 밑에도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걸쭉한 신화를, 아니 학생을 요한이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 그걸 우리 예수님도 인정해갖고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거야. 비록 흔들리는 갈대지만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시겠다고 해놓고서는 아주 얄밉게도 시몬이라고 부르잖아요. 시몬이라고. 거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어. 베드로라고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시몬이라고 끝까지 부르시는 거야. 시몬. 희한하게. 그래도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어디서는 시몬, 베드로를 갖다가 시몬이라고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라고 쓴단 말이야. 그런데 요한복음은 끝까지 시몬 베드로야. 시몬이라는 걸 안 빼먹어요. 우리의 생명이 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를 그냥 베드로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그러면 또 내가 성경을 잘못 봤을 수 있으니까 거의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 베드로, 시몬의 이름이 쫓아다녀요. 희한하게 요한복음에서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그냥 베드로라고 부르는 적이 거의죠. 거의. 그것이 성경이 쓰여진 기자가 보고 있는 눈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단한 그것을 받고 있었고, 또 거기다가 이제 그 지식 위에 성령이 임해지니까 그 지식들이 다 그냥 줄줄줄 꿰지는 거야. 꿰져. 오죽하면 요엘서, 우리들 잘 안 보잖아요. 어느 구석에 있는지 모르는 책이잖아. 요엘서. 그 요엘서를 줄줄줄줄 꿰갖고 3,000명이나 제자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어. 그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을 증거한 이가, 그래서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어떤 의미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요거는 조금 잘못됐다고 보다도 조금 그래. 왜?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지, 언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어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제대로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럼 우리들도 제대로 된 세례를 줘야지. 내게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세례를 줘야 내 이름이 누구에게 가요? 내게 있는 이름이 누구에게 가? 내가 세례 주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그냥 재밌는 게 우리 주기도문에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 주기도문을 읽어보면 무슨 단어가,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냐. 그러니까 여기는 주기도문에는 지금 용서해 줬다 그러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해 준 것 같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해줘야 된다니까 죄사함이라는 용어를 붙잡고 어떻게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냐, 사해 주냐. 예수님만 사해 주는 거지. 주기도문이 뭔지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누구의 기도문이야?
주님의 기도문이야. 그럼 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만 주기도문을 할 자격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이제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해 주셔. 뭐 한 다음에 그러셨어요? 뭐 한 다음에 성령을 주신 후에, 성령을 받아라 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임마누엘이 된 자들은 다 거듭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내가 거듭난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고 또 확신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더라도 내가 정말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내가 삼일체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를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거듭났다고, 예수만 믿으면 거듭났다고, 예수의 뭐를 믿는데 그가 사람의 아들 예수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거듭이 나요?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게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쉬운 건데 우리가 그 쉬운 것조차도 너무 만만하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쉬운 거야. 사실은 거듭남이 누구만 알면,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름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나와서 정말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또 얘기하지만 거듭나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거야. 그게 거듭남이에요. 다시 남이고 새로 태어남이고 위로부터 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지만,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 말씀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면 말씀을 안다는 것은 곧 예수를 깨닫는 것이고, 성경은 어디를 뒤져도 예수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안 돼. 뭐 요셉이 어떻다, 아브라함이 어떻다, 무슨 누구의 이런 거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를 아브라함 되게 하고 베드로가 베드로로 그냥 있으면 시몬이야. 예수님께서 그를 개발아. 그 중에 그 베드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 되게 하지 아니었으면 시몬이죠. 시몬이야, 시몬.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를 긁어내는 거 아니야. 긁어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있을 때 나를 3번씩이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을 때까지 쫓아가겠나이다. 그렇게 했었던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들추어내시는 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 부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게 사랑. 예수님은 계속해서 뭘로 물어봐요? 필로의 사랑으로 물어보실 거죠? 필로의. 근데 베드로는 뭘로 대답을 해요? 아가페로 대답하는 거야. 아가페. 이거를 뭐 다르게 해석을 해. 이게요 엄청나요. 이 필로의 사랑이라는 게 친구 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문학에서는. 그리고 아가페는 부모가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만 아가페다 그래.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거는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더라고 착각하지 마셔요. 믿지 않는 자들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그 동일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거야. 근데 필로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이 분명히 문학에서는 친구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커요. 나에게만 친구 삼는 사랑이 커요. 택한 자들 안에 들어와서 친구 삼으시겠다는 사랑이 필로에 묻어 있네요. 여기는 또 누가 이거를 보면서 필로에라고 그러면 곤란하지. 필로의 사랑. 필레오에서 이렇게 이제 파생되는 것이 또 필로에라고도 이렇게 한 단어에서 계속 파생을 한단 말이에요.
원래 이게 어디서 필레오에서 나온 게 맞죠? 필레오에서. 이러다 파생되면서 이제 친구 사랑으로까지 간단 말이에요. 친구 사랑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주님하고의 사랑을 무슨 사랑을 해야 돼요? 친구의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그 예수 친구의 사랑을 표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랑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야? 다윗과 요나단.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이야기예요. 괜히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 사랑 이야기를, 근데 그들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였더라. 여인과의 사랑은 보통 남녀 간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보다 더 승하였더라. 이런 얘기를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쓰고 있어요.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괜히 나온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랑이죠. 어쨌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만 된다는 거. 거듭나야만 돼. 그럼 거듭나는 것이 뭔가 봤더니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은 곧 뭐라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죠. 물과 성령. 근데 요거를 보니까 세례 이야기야. 세례. 근데 아까 그랬죠. 아까 아볼로가 성경에 대해서 또 그 예수에 관한 것은 전체를 알았는데 뭐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요한의 세례 외에 다른 세례가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몇 장에 3장인가를 보니까 세례가 몇 개가 있대. 물세례와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있다는 거 하잖아요. 아까 베드로도 그랬잖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물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선물로 받는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왜 누구야? 세례 요한도 그러는 거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 다음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세례를 잘못 이해를 해갖고 막 그냥 성령이 오시면 불이 떨어지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걸로 알아.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 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성령의 일은 오직 뭐를 하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야.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 증거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큰 목적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해. 뭐를 책망하는 거야? 세상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이제 물세례와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주는데, 요 불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을 성령이 그 안에서, 요것도 사실 불세례도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죄라 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는 육신이라 그랬게. 육신. 요 불세례가 뭐냐? 우리의 육신을 태워버리는 거야. 태워버리는 거. 불로써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 내가 세상에 뭐를 던지러 왔노라?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근데 아직 예수가 계실 때 불을 던지러 오긴 왔는데 그 불이 붙었다는 거야? 안 붙었다는 거야? 언제부터 그 불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불을 던지러 왔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 불이 이 땅에 오잖아요. 이 땅에 와. 그 불이 어떻게 왔어? 불의 혀같이 왔잖아.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왔잖아. 각 사람에게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불세례란 말이에요. 불세례. 그래서 요 세 세례가 있어요.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불세례는 뭐냐 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뭐 하는 거야? 태워버리는 것. 요게 불세례예요. 요게 불세례야.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니까 성령이 나왔다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성령을 원할 때는 들어와 계시고 내가 그렇지 않고 사람의 욕심과 이런 걸 하면 또 나가시는데 그런 분이 아니시네요. 소멸이라는 것은 불을 끄지 말라는 거야. 성령을 소멸시키지 끄지 말라는 거야. 끄지 말라는 거야. 성령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소멸하지 말라는 거야. 그 불을 소멸이라는 게 막 끄는 거야. 끄는 거. 자, 어쨌든 물 세례와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있는데 그럼 물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뭐고 성경에서 요 세 가지 세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뭘로 나타나냐면 구원의 이제 서정이야. 구원의 서정. 그래서 오다라 그러죠. 서정을 오다. 구원의 서정. 서정이 뭘로 나타나면 첫 번째 소명으로 나타나는 거죠. 소명.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부르심이야. 요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야. 회개.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여 들어오는 자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콧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야. 근데 말씀을 듣고 내가 그냥 하나님께로 평범하게 돌아와서 어떤 무슨 이렇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겪는 거를 뭐라 그래? 어떤 막 콧물 흘리고 이런 걸 뭐라 그래? 성령이 병 고치게 하고 이런 거를 뭐라 그래? 체험. 이 체험이 생각이 그렇게 안 났어. 체험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체험을 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체험이 없어.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거듭났어. 아무 체험도 없어. 그러니까 난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이게 맞는 건가 오히려 체험 있는 사람보다 체험 없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거네. 왜? 체험을 하는 것은 얼마나 안 믿으면 체험을 통해서 믿게 만드시려고 체험하게 하는 거야. 체험이 그래서 위험하단 말이야. 이게 끝까지 뭐만 하나님으로 와?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 자기가 체험받은 그 하나님만 끝까지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콧물을 흘렸으니까 또 기도할 때 콧물 흘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항상 뭐 하려고 그래? 콧물 흘리려고 난리를 쳐 노력해. 여러분, 내가요 여러분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나도 이런 체험을 해봤단 말이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콧물을 흘릴 그 체험 안에 들어가려고 너무도 애쓰는 자가 나였었어. 실제로 그래요. 솔직히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 사랑 안에 들어가고 싶어갖고 그냥 막 이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 누구 속이 시원한 거야? 네? 하나님 속 시원한 거 아니에요. 자기 속이 시원한 거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지 말라고. 체험으로 오는 게 아니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돌이키면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야. 자, 회개하는 거야. 세 번째 이렇게 회개한 자들을 하나님이 의라 칭해 주셔. 의인이라 칭해 주신단 말이에요. 요게 칭의야. 칭의. 그러니까 나도 체험한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체험한 게 많으니까 좀 이렇게 기분도 좀 안 좋고 좀 이렇게 주님이 계신지 어쩐지 잘 모를 때는 그 체험 안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나. 그 체험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아니에요. 자꾸만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고 내가 체험했었던.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체험하는 종교로 바뀌어버렸어. 기독교는 체험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타내 주시는 종교야.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실제되어 나타나신 분이 예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종교지. 종교. 말씀을 통해서 믿는
생명교지 생명교. 이 종교라고 그러면 곤란한데 자꾸만 이게 또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나도 모르게 종교 얘기가 나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야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교. 하나님의 교.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기독교라 그러는데 물론 우리도 그냥 그리스도교 그러는데 이것이 종교가 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종교야. 사람이 신을 찾는 게 종교야. 하나님은 찾고 찾아도 절대로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야만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한 우리들에게 첫 번째 부르심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칭의,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거야. 네 번째가 중생. 옷이 두 번째 부르심 거듭남이에요. 두 번째 부르심 born again. 거듭남이란 말이야. 거듭남. 새로 태어남. 다섯 번째가 양자됨. 여섯 번째가 성화. 일곱 번째가 견인. 여덟 번째가 영화. 요것이 구원의 서정이야. 서정. 요것이 한 묶음으로 구원이기도 하지만 한 단계가 다 구원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특별히 세 묶음으로 묶어낼 수가 있죠. 여기까지. 요게 죄사함의 단계야. 죄사함의 단계.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의 단계야. 죄사함. 근데 죄사함이라는 게 한문 용어로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그게 죄들을 용서받는 거야. 용서받는 것. 사함이 뭐야? 사함. 용서받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용서받는 죄는 내가 저질러 놓은 죄, 나에게서 나온 죄만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었던 그 미움, 시기, 그것이 내 안에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내가 저질러 놓은 것, 또 도둑질한 것, 바람핀 것, 이런 거는 다 용서받는 거야. 용서받는 거. 내가 거기서 돌이켰으면 돌이킨 거는 다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야. 근데 용서받은 거야. 돌이키면 용서받은 거야. 내가 저질러 놓은 죄는 용서받은 거지만 내가 내 자신이 죄의 종이고 아비가 마귀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이거는 용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를 용서하러도 오신 거지만 생명의 문제를 끝내주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생명의 문제. 근데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십자가를 취하신 거예요.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는 거야. 대신 죽어주셨어. 근데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은 나도 나와 대신 죽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함께 죽었어. 내가 함께 죽은 것이 없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만 믿는다. 요거는 효력이 없어요. 요거는 효력이 없어. 내 생명이 죽어야지. 내 생명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시는 거야. 요게 죄들을 용서받는 거야.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들을 용서받는 거야. 죄들을 용서받는 것. 근데 요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유월절 절기론으로 봤을 때 유월절 신앙이 여기까지인 거죠. 유월절 신앙. 그래서 이제 너희의 시작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게 맞아요. 유월절부터 부르심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게 맞아.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냐면 애굽을 출애굽하는 거야. 애굽을 떠나는 것, 이것을 원하신 것이지 유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을 떠나기 이제 시작하는 날, 양고기 먹는 날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사망과 저주가 떠나버린 것, 모를 발름으로 피를 보시고 넘어가신 것, 피를 보시는 날이야. 피를 보시는 날. 오직 피만 보시는 날이 유월절 절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유월절 단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뭐를 흘리셨어?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를 바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니까. 근데 나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어. 아직 나의 죽음과 상관이 있으려면 홍해를 건너가야 돼. 홍해를 건너갈 때에 여러분, 예표와 모형론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바다를 건너게 해주셨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곧 뭐야? 그래서 물은 세례라 그랬죠? 물은 세례라. 그러면서 세례는 뭐래요?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음.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이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또 사람의 생각으로 여기가 갈대바다라는 거죠. 갈대바다. 얕은 바다래, 얕은 바다. 어떻게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느냐? 얕은 바다, 허리밖에 안 차는, 여기밖에 안 차는 갈대바다였다는 거야. 갈대바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잘못된 것들이 나옵니다. 모세를 부모들이 나일강에 이렇게 갈대로다가 물이 스미지 않게 해갖고 요단강에다가 뭐 했대? 떠내려보냈대. 떠내려오는 것을 애국 공주가 발견하고. 성경은 전혀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네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돼 있어? 갈대 사이에 끼워두고 라고 얘기해. 두고예요? 끼워는 없어요? 갈대 사이에 뒀으니까 끼워뒀겠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사이, 떠내려가지 못하게 갈대 사이에 두었단 말이에요. 나일강에 띄어보냈더라면 포기한 거야. 포기. 살리려고 하니까, 그 부모가 모세를 살리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리는 일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리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려셔요. 살려고 하는 자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대신에 여기서 누가 죽었어? 애국 군대 600승, 신과 같은 존재들 600승이 여기서 전멸하잖아요. 누구만 도망갔어? 바로만 도망갔잖아. 마귀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피로 십자가에서 구원받았고 했지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망한 존재거든요. 멸망당한 거야. 쉽게 해서 예수께서 이제 그를 완전히 멸하셔갖고 나무에 이렇게 매놨어. 꼼짝 못하게 매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정죄를 당하고 마귀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마귀 묶여있는 마귀 가운데 얼쩡거리다가 걸리는 거야. 얼쩡거리다가 걸리는 거예요. 좀 줄을 느슨하게 해놨나봐 우리 주님이. 여기 마귀는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요 마귀의 괴계에 말려 들어가는 거야. 말려 들어가. 이제 꽁꽁 묶여 있어요. 마귀가 꽁꽁 묶여 있어. 근데 우리의 육신이 마귀의 아들이다 보니까 죄의 종이다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많이 변화는 받았다고 그래도 일정 부분이 아직도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이 발동하면 마귀의 꼬임에 빠지는 거야. 빠져. 내가 섭섭한 마귀가 들었다. 조금 섭섭한. 이유를 대지 마. 딸이 무슨 소리를 했다는데 이유를 대지 마. 무슨 소리를 했다는데 이유를 대지 마. 내 육신과 그것이 부딪힌 거야. 그럼 주님, 그렇게 부딪혔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해봐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 안 되게 하시나? 그때 그것이 발견되는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해봐요. 주님 감사합니다. 6월절 이것이 6월절이야. 6월절에 피를 바르고 들어가 있으면 사는 거야. 사망이 넘어가는 거야. 이 피는 하나님 쪽에서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발라졌는지 안 발라졌는지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하나님. 너희가 정말로 예수의 피를 온전히 바르고 있느냐 안 바르고 있느냐. 예수의 피를. 그래서 요거를 바르고 있으면 사망 권세가 넘어가. 근데 이제 이 작은 피를 내게 한 그 양고기 있잖아요. 양고기. 그거는 아주 급히 먹으래. 네, 서서 빨리 먹으라는 거야. 뭐를 띄고 허리띠를 띄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래.
급히 먹으래. 내가 매고. 그래서 먹는 것도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야. 불에 구워 먹어야 돼. 이거를 물에 삶아 먹었어. 물에 삶아 먹었어. 나는 구운 고기보다 삶은 고기가 좋아요. 그래서 삶아 먹었어. 삶아 먹었어. 효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돼.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범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쓴 나물을 먹어야 돼. 쓴 나물. 이게 쓴 나물을 먹는다니까 금식하는 게 쓴 나물이라는 거지. 금식하는 게. 구약 때 예수님 때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수가 쓴 나물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런 것들을 예표하는 거야. 예표하는 것. 이제 이 예수가 6월절 어린 양으로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 77절 예수도 이루셨단 말이에요. 오순절 예수도 이루셨어. 그래서 승리하신 분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 옛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만 갖고 슬퍼할래요? 이제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너는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이 주님으로 즐기실래요? 물론 그 십자가에 죽이신 그분도 기억해야죠. 그 감사함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지만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면 쉽지. 금식하면서 매일 배고파갖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거야? 배가 그래도 불러갖고 좀 두둥해야 세상을 이길 거 아니에요. 힘이 있지. 배가 좀 두둑해야 힘이 있지. 밥 안 먹고 40일 금식하면서 뭘 이겨? 이기기는 힘없어갖고 매일 비실비실 달면서 주여 지나가는 새소리라도 듣게 하옵소서. 새소리도 안 들려주시다고 새소리. 그냥 은혜가 큽니다. 주님 크기는 뭐가 커. 그대로 그냥 내가 그래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목소리는 왜 떨어? 왜 힘이 없으니까 떨지. 그러고 지랄을 하고 자빠졌었단 말이에요. 지랄하는 거야. 아니야. 그게 금식이 아니라니까. 그게 금식이 아니에요. 그게 금식이 아니야. 금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가? 어디 가보면 그랬더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렇게 써놨잖아. 어디? 금식 기도원. 그러면서 사람한테 자꾸만 금식을 시키네. 성경이 어디 사람한테 금식하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랬어. 너희가 선교를 할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짝을 지어 보낼 때 금식하며 갈 것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금식할 때가 오나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랬나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어찌하여 먹을 것을 탐하느냐 그랬어. 그러니까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되나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요. 신랑이 없을 때는 금식하라는 거야. 근데 신랑이 없는데 신랑이 있는데 금식하고 있으면 그 신랑이 기쁠까? 기분 나쁠까? 기분 나쁘죠. 신랑이 있는데 그 신랑을 기쁘게 해주려면 힘이 넘쳐가지고 잘 먹고 진짜 그러면서 신랑을 보필을 해야지. 근데 힘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되느니 너가 신랑을 잃어버릴 때 그때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신랑을 잃어버렸어. 내가 육신으로 막 사는 거야. 육신으로 살아. 그러면서 신랑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을 막 기뻐하면서 그때는 금식하란 말이야. 그때는 금식해. 근데 그때는 금식하고 싶어 할까?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그 금식이 아니란 말이지. 그 금식이 아니야. 자 어쨌든 죄사함이야. 죄사함. 여기가 물세례 단계야. 물세례 단계. 그 절기로 보면 6월절의 단계예요. 6월절의 단계야. 십자가죠. 여기가 홍해를 건너는 것 요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요게 홍해를 건너고 나면 광야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광야. 오늘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거야. 광야 교회라고 그랬었다는 것은 그 광야의 그 모임이 누가 머리였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요 단계가 이제 광야 교회인데 여기가 성령 세례 단계야. 성령 세례 단계. 물론 요 십자가가 성령 세례인데 요 중생이 성령이 역사한 성령 세례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성령이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신 예수의 그 모든 이루신 일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럼 십자가를 지신 그 끝내신 그 십자가도 우리 안에 갖고 오신 거예요. 예수가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쉬운 십자가가 되는 거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주셨는데 멍에는 씌워놓으면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멍에?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걸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가운데 그 쉬운 멍에를 줬으니까 우리도 누구의 뜻대로 가게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쉬운 십자가야, 쉬운 십자가. 그래서 여기서 성령 세례 거듭남을 주셨단 말이에요. 거듭남. 요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든 죄 사함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신 거야. 용서하신 거. 미래의 죄라는 건 뭐냐면 그래도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났지만 우리는 육신 속에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7장에 로마서 7장에 어이쿠 이게 뭐냐 그러는 거잖아요. 어이쿠 이게 뭐냐. 내가 죄에서 해방당했다 그랬고 죄에서 완전히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로마서 5장을 갖다가 로마서 7장을 갖다가 로마서 5장 전으로 왔어야 되는 건데 그냥 거기다 써놓은 거다 그래. 아니야. 그거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내가 죄에서 해방은 됐어. 그래서 내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해방이 됐고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이렇게 한참 지나다 보니까 죄가 내 안에 그냥 있는 걸 발견을 하네?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지 이게. 그래서 바울이 깨닫고 났더니 내 속에 거하는 내 육신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지 내 육신 속에 거하는 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내 육신 속에 있으니까 마치 누구 것처럼 살아요. 그 죄가. 내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내 것처럼 인정하지 마. 십자가에 못 박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내 것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세례 단계야. 성령 세례. 요거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나에겐 죄가 없어. 주님이 그 죄를 가지고 이제 십자가로 가신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겼냐면 죄의 생명의 문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죄다 자범죄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겠죠. 자범죄는 죄 사함을 받아 끝났고 요 원죄는 끝난 게 아니야. 원죄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오지도 않은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아? 생명이야. 이건 생명. 그래서 요거는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야.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원죄나 자범죄나 십자가에서 끝난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은 주님이 끝내신 거고 그것이 나에게서도 끝남을 해방을 받으려면 내가 오늘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것을 인정하면 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싫어도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그냥 데리고 가십니다. 데리고 가셔요. 우리와 함께 내가 그 예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누구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함께. 이거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야. 저절로 되어져. 그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났는데 보니까 예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갔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나왔던 곳으로 다시 보내버리셨어. 이제는 심판받아야 될 게 누구만 남았어? 사단만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죄를 용서해줬는데 그 용서를 모르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안 지기 때문에 예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던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그 마귀와 함께 불못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신단 말이에요. 끝까지. 언제까지 참으셔요? 끝까지 참으셔. 그 사람의 종말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면서 참으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 사정을 알아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